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성령을 주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이 커요. 그래서 거기 120명 이상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그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언어가 그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놀라고 당황했다, 그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6절에도 보면, 그죠?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난리 법구통이 난 겁니다. 시장통처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듣는 사람도 있고 마음 문을 열고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경우 조롱하죠. 너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한테 보이면 믿을게요. 저는 진화를 믿어요. 뭐 별말 다 합니다. 그죠? 그렇게 조롱하고 심지어 요즘은 뭐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욕설과 그런 것들로 비방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늘 그래왔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고 또 제대로 믿고 전하고 하려면은 이런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괴롭힘과, 그죠? 이때는 더하죠. 목숨을 담보하고 그렇게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 소동에, 조롱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14절부터 첫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설교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작되고 우리 주님이, 그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쫙 말씀 뭡니까? 이사야 61장입니까? 다 했듯이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쫙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멋들어. 여기서 나오는 설교는 짧지만 사실은 길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잘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마냥 길게만 하면 베드로 설교만 다 해도 사도행전이 넘칠 건데, 그죠? 어쩌면 많은 내용을 말했지만 짧게 정리했다고 우리가 봅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설교의 첫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그죠? 좀 이렇게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그럼 뭐든지 뭐 달리기를 해도 뭐, 그죠? 근데 지죠, 요한한테. 어쨌든 뭐든지 막 앞서 나가고, 내가 주님이 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손들고 뭐 말하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이곳에서 딱 맞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기질이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기질 때문에 낭패를 보죠. 주님, 내가 주님 목숨 바치겠습니다. 칼을 빼들고 말고 길을 자르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도망가고 또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 몰래 따라가다가 들켜가지고 너
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사람이다. 이러니까 자기가 또 죽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고 또 저주하면서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부인하고 그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딱 쳐다봐 주죠. 그러니까 그 눈을 보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던 그 베드로. 이 오늘도 말씀을 예배 시간에 봤잖아요. 누가 더 크냐? 이 제자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내가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왕입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잖아.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나는 그죠?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꿈을 가졌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내 꿈이 하나님 꿈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한 자리 하고 내가 막 그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는 지금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고 그죠? 다들 황금마차를 타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세상의 제국들을 무찌르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꿈을 깨달은 거죠. 자기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꿈,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이것을 이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바라던 교회잖아요. 이 땅은 썩어질 세상입니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사라질 시한부와 같은 그런 나라예요, 나라. 그죠? 진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베드로,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 옛날 같으면 도망가고, 그죠? 막 죽기 두려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을 건데 골방에 숨어가지고 있었잖아요. 주님 부활하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담대하게.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아닙니까? 그죠? 담대함. 그것은 내 꿈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내 꿈이면 그죠? 언제 죽을 줄 알고 이러면서 숨어서 이렇게 쪼그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함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4절 1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있었지만은 항상 내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사랑받아야 되고 내 말 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님 막 옷 붙들고 막 흔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꿈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 꿈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이 같이 기도했고 같이 꿈을 꾸고 이제 나의 꿈, 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함께 꿈을 꾸는 교회가 같이.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하건 누가 전도를 하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죠? 여러분들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자기 말 하지 않죠. 우리는 베드로를 좀 무식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무식한 거.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성령 충만하니까 저절로 막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베드로도 무식하진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구약의 성경 말씀들이 쫙 흘러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깨닫고 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말씀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지금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성경에 미리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할 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성령 충만 진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말씀 충만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그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냥 마냥 주먹만 가지고 이렇게 주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그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쓰시는 겁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전도할 때도 말씀을 활용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성경을 펴주고 읽게 하고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죠? 베드로를 우리가 무시하지 맙시다. 말씀 공부 많이 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를 첫 번째로 받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보면 때가 제3신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 로마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3신은 9시라는 뜻입니다. 아침 9시. 그죠? 그러니까 이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랑하고 술 취했다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내용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 물론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맞아요. 그죠? 맞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예언을 무슨 뭐 점쟁이 하듯이 내 삶을 막 그죠? 세세하게 앞을 막 일러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언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뭘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 계획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단의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예언이에요. 다 예언. 여러분 전도도 어떻게 합니까? 예언으로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그죠? 그래서 뭐 미래를 뭐 세세한 미래를 다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임하실 것이다. 이것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이것 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젊은이들이 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떤 목사님은 17세에 설교를 했대요. 수팔전 유명한 설교자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강단에 막 설교하라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죠?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이게 환상이라니까 무슨 뭐 이렇게 막 그죠? 이상한 거 막 보여주고 만화를 많이 보면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꿈, 하나님의 그죠? 묵시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비전.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면 이 교회에 막 그죠? 영혼들이 가득 차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 속에 좀 좁은데 적긴 하네. 좀 넓은 데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악기를 하고 예배 시간 전에 한 30분 정도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꿈을 저는 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고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게 환상이에요. 무슨 뭐 이상한 세상에 없는 것들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묵시, 계시, 비전 이런 것을 꿈꾸라 이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그 중국의 전도자였죠.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한 150년 전의 분이죠. 이분이 그 영국이 그 당시에 상당히 타락했어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너무 괴롭힘 당하고 공장에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 대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굶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될까?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굶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억이 된대요. 그런 말을 듣고는 자기도 굶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2끼만 너무 잘 먹었거든 자기는. 그래가지고 3끼 먹으니까 막 건강한데 난 다 굶을 수는 없고 한 끼는 줄이자 해가지고 17살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한 끼를 줄여서 2끼를 먹으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0kg가 빠졌대요. 2끼를 먹으니까. 그래서 또 10kg를 빼고 중국에는 교통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는 하루에 걷기를 시작해서 하루에 16km씩 걸었대요. 그걸 계속 훈련했다는 거예요. 체력을. 왜? 중국에 가서 내가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루에 16km. 아, 참 대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간 거예요. 이게 비전이죠. 이게. 딴 게 비전이 아니죠.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묵시, 계시, 비전, 환상 똑같은 말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사실은 여기 나오는 뭐 예언, 환상, 꿈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나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비전,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꿈 꾸면 다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내 꿈 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꿈 안에서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꿈 안에서. 하나님 꿈과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냥 내 꿈만 꾸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허망하게 살았구나.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꿈만 꾸고 교회는 생활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또 해보니까 별로 재미없거든.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꿈만 꾸고 살았어요. 한 60세가 넘었는데 자기 친구가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훌륭한 목사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잘 사역을 하고 옛날에는 같은 꿈을 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어. 다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나는 지금 후회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그때 너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길을 내가 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지금 후회한다. 네가 성공했다. 나는 어찌 생각하면 실패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큰 교회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죠? 그게 성공한 겁니다. 결코 딴 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방송시설 이거 해주신 분 있죠? 우리 박영훈 형제님. 제가 칭찬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러는 거야. 제가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좀 돌보는, 좀 내가 섬기고 도와주는 계획을 몇몇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훌륭하다. 그죠? 그분이 무슨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분은 아닌데, 그냥 소소하게 자기 삶을 잘 살고 있고, 교회 잘 섬기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본 교회만 아니고, 다른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훌륭하죠? 예?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 방송 시설을 좀 해줘가지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참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이 소리만 하는데 그러게 안 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런 헛된 생각 해가지고 나는 끝이야.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갈렙이라는 분이 나오죠. 성경의 여호수아 시절에 갈렙은 85세에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아직 나는 85세지만 꿈이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거야. 왜? 그 적들이 너무 강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85세 노인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할게요. 이러는 거야. 그죠?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이렇게 막 주눅 들어가지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우리 삶이 다일 것 같으면 허망하죠. 그래서 참 이 세상 밖에 있는 주님 없는 인생들이 허무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꿈. 젊은이들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의 꿈을 꾸시고 또 영원한 소망의 꿈을 꾸는 우리 어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시편 16편, 그죠?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5절에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결론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주님이고 이 주님이 죽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망을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하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0편도 그렇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31절 볼게요. 그 뒤에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바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박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으로 좌정하셔서 계시는 높으신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그분이 주신 성령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6편, 시편 110편. 그런데 신기한 것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이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을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의 꿈과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주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된 다시 오실 왕,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 전할 때 예수를 잘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린 양이다. 구약에 예언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성경을 가지고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베드로처럼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들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받은 성령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갔던 너희 꿈을 버리고 하나님 꿈을 가지면, 주님을 왕으로 주로 구주로 믿으면, 그죠?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할 때 우리말로 받아야 돼요. 아, 저 말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말은 이 사람 들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끝. 아무 변화도 없고 말씀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한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람들이 3천이나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내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음에 찔려. 겸손한 태도로 이 말씀이 하는 바를 나에게 비춰보니까 나에게
내가 주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고 성경을 몰랐고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고 내 꿈을 꿨고 그죠?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죽였던 거예요. 주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심하는 거죠. 후회하고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게 회개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절대 높은 곳으로 안 가면 내 마음이 이렇게 높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해도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렇게 고집 부리면은 그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떠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설교를 들었지만 3천 물론 뭐 큰 숫자지만 이 당시에 많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3천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가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마음에만 찔리고 어떤 부자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에게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뭡니까? 나를 믿어라. 나만 따라와봐. 이렇게 했는데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마음에 찔리고 근심하면 뭐합니까? 그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만 이렇게 찔림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말로 사람 말로 받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제가 하는 세상 말이 아니라면 베드로처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이제 성령을 받고 내 꿈을 버리고 또 동료와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선포하는 거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죠?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우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작된 교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